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보신 로마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의란 원래 원칙적 해석에 따르면 죄가 없이 율법에 따르는 행동을 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결과이자 영예인데, 이제 그것을 율법에 따른 행위가 아닌 그가 가진 믿음으로써, 그 믿음이 율법의 행위를 대신하는 개념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 보듯이 이거는 이 복이 할례자이냐 혹은 무할례자이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 자의 시작, 시조, 처음은 아브라함이었는데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즉 그가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다.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진 것은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다 라는 성경의 설명입니다. 이야기를 쉽게 바꾸어 봅시다. 할례시와 무할례시는 뭘로 나누는 거냐면, 여기를 보면 인친거라는 거 하는데, 죄송합니다. 할례란 표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할례가 이제 와서는 우리에게 세례를 의미하게 됐는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공개적 신앙의 고백을 뜻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내가 시인하는 그러한 행위를 뜻합니다. 그 얘기를 적용시켜 보면 이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함은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선언, 그러한 고백을 하기 전에 이루어졌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일까요? 성경이 하는 설명을 부연적으로 더 살펴봅시다.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 자로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까지 설명하고 아까 보았던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겼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여기까지 설명을 보자면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고 했던 때에는 아까 본 것처럼 행위에 따른 보수가 아니라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다시 말해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다시 적나라하게 말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창조하셨으며 왜 나를 지명하셨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어찌 만들어 가실지 죄송합니다만 쥐뿔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아브라함을 가리켜 우리를 가리켜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여겼다는 것은 무할례시에 일어난 건데 그것은 우리의 눈, 우리의 시각, 우리의 이성으로 봤을 때는 전혀 믿음이 정말 1도 보이지 않던, 아니 1도 있지 않았던 시절인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다 하셨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것을 가리켜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이 믿는 것 자체가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안 믿었을 때 믿었다 하신다는 겁니까? 아니, 믿음도 엄연히 행위 아닙니까? 내가 주 예수를 구주라고 믿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것, 그러한 행위가 있어야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양심상 그런 믿음은 있다고 고백을 하여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구원받았다고 하시던 것 아니었나요? 여기에 이 믿음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아리송하고 우리로 하여금 헛갈리게 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에 역시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깜빡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17절, 로마서 4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르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17절부터 22절의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때에 바라고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때에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답니다. 그는 특히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답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창세기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다시 살펴봅시다. 창세기 15장. 죄송합니다. PPT에 안 나옵니다. 보시고 싶으신 분은 꼭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기로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성경의 최초로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시간 관계상 문맥적으로 이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 아브라함은 믿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최소한 방금 본 로마서 4장에 나오는 그가 믿음이 약해지만 할 때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해졌다는 얘기는 이 15장 내용과 맞지 않습니다. 모순됩니다. 지금 살펴본 것과 같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저에게 또 무슨 복을 주려 하십니까? 하나님, 맨날 저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로 인하여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구라는 도대체 언제까지 치실 겁니까? 그만하시죠. 나 이제 그 말 못 믿겠으니 그냥 이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세우는 것으로 쇼부를 보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아니 하여튼 그때는 그랬는데 드디어 6절 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고전에는 좀 잠깐 못 믿었나 본데 이제부터는 믿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창세기 15장에도 설명을 했고 후에 로마서 4장에 가서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아브라함이 이후에 정말 믿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이후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마음속으로 비웃습니다. 자기 아내가 비웃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비웃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의 기록에 따르면 100세가 되기 전까지 한 번도 단 1도 자기에게 아들이 생긴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도대체 성경은 왜 이런 서로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 로마서 4장 가서 바울은 창세기에 뻔히 기록된 이 얘기를 두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신비가 창세기 18장에 한번 다시 드러납니다. 창세기 18장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가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그가 그의 권속 자제와 함께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이 세상에 복된 존재가 이미 된 것처럼 그를 대하고 계십니다. 이 바로 전 장면이 바로 사라가 그 유명한 이삭을 주리라는 약속을 듣고 비웃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 장면 뒤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그는 내가 그렇게 이 세상에 거룩하고 복된 존재가 되게 만들이라고 약속한 존재가 아니냐.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알리고 그와 상의하는 게 마땅하도다.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을 때 바라고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때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견고해졌단 말은 그 믿음의 주체가 아브라함이라고 해석한다면 완벽하게 모순된 진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신 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과 그의 뜻을 적용하여 해석해 보면 그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신 것.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을 때 바라게 하신 것.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누리게 되는 모든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원인을 아브라함의 행위나 율법에 따른 그의 어떤 공로나 아니면 세상의 능력이나 재력이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이나 건강한 육체나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모든 것을 차단하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바랄 수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직 하나뿐인 모든 것의 원인이 되셨으니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받게 될 모든 복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그에게 주셨던 겁니다. 성경, 아까 보셨던 로마서 4장이 증언하는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은 실상 창세기에서는 그가 100세 전에는 한 번도 보이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드디어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눈에는 그 믿음은 100세 이후가 되어서야 나타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전 아브라함이 쥐뿔도 믿지 못했을 때부터 그를 믿는다고 하셨으니 그것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브라함에게 모든 일에 있어서 원인이 되시기로 마음 먹으셨던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이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상 로마서는 그 이야기를 가리켜 이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서 나타난데 그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 하나도 없을 때, 아무것도 믿지 않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이유와 원인이 되셔서 그때부터 우리를 믿는다고 하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르게 하신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가르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는 믿음이 뭔지도 모를 때부터 믿었다 함을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인이 되시고 우리의 결과가 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사람으로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오 우리 모든 결과를 보장하신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아직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없고 아무것도 존재한 것 같지 않지만 그래서 세상적 상식과 이성과 과학으로는 나는 매일 망해가고 나는 매일 실패하고 나에게는 그 어떤 성공도 희망도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철저한 나락의 하루가 연속되고 있는데 나는 죽어가는 줄 알았는데 나는 망해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점점 내가 맘붙이고 의지하고 기대했던 나의 모습들이 무너져 가고 흩어져 가고 나에게서 떨어져 나갔더니 시간이 지나 보니 어느새 내가 혼자 서 있다고 생각했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보잘것없고 실패하고 볼품없어 보일 줄만 알았던 여러분의 모습 안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비는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절대로 납득될 수 없습니다. 굳이 힘들게 그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으니, 왜냐하면 이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이야기는 사실은 세상의 시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창세전부터 그에게 택정함을 받아 오늘 내가 도대체 왜 예수를 믿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나에게 어떠한 복이 되는지, 아니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시대, 이 나라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이, 태어나 살고 있는 것이 안 태어난 것보다 도대체 뭐가 더 좋은 것인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에게만 하나님이 알려주도록 허락된 놀라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여기에 잡혀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야 하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청년부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에 도달하게 하는지를 목격하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는 단순히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24시간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깨어서 눈 매섭게 뜨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무할례시로부터 이끌어 굳건한 믿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지를 말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그로 인해 감사하는 신자의 영광된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모든 이 행복이,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우리가 쉽게 의지하고 싶은 세상적 안락과 평안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음으로 세상에 보이고 있는 그러한 거룩한 존재임을 깨달아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넉넉하고 자신 있게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로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